안녕하세요. 다시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벽에 일어나지 못해서 이렇게 휴게 시간을 이용하여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이 말씀이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재미있는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깨닫는 마음과 열린 생각과 열린 귀를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31장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네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놓아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두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할 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제가 아까 성경 읽다가 왜 웃었냐면 이런 생각은 처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아주 코믹스럽게 보여주시는 것 같았어요. 뭐냐면 신을 도둑맞은 라반. 웃기지 않으세요? 섬기는 신인데 섬기는 신이 도둑을 맞아서 그 신을 섬기는 자가 찾으러 나섭니다. 그리고 구해옵니다. 자기의 신을 구하러 도둑맞은 자기의 신을 구하러 아주 7일 밤낮을 쫓아와가지고 신을 구하러 왔는데 심지어 찾지도 못해. 구하지도 못해. 그게 무슨 신이에요. 그쵸? 도둑맞는 신이 무슨 신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도둑맞을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도둑맞을 일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취하여 가지 못하고 그 누구도 빼앗아 가지 못합니다. 빼앗아 가는 것이 있긴 하네요.
그 누구도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빼앗아가지 못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눈을 돌려서 다른 세상의 것들에 눈이 팔려서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죠. 그러네요. 죄송스러운 일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절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는데 우리는 종종 그 하나님, 그 즐거운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을 우리는 종종 잃어버립니다. 자꾸 놓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에게 주는 자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데려와라. 요한복음에 그러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는 자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단 하나도 잃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유명한 그림 있잖아요. 이렇게 맞잡는 건가요? 이렇게 맞잡으면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잘 놓는데 하나님의 손이 나를 잡고 이렇게 끌고 가는 그 그림. 그거 아니면 진짜 고아됐죠. 그렇지 않아요? 그거 아니면 진짜 고아됐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리고 고아됐겠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함께 거주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죠. 내가 지금 하늘로 올라가는데 너희를 버리는 게 아니다. 이게 더 좋은 건데 내가 올라가야지 성령님께서 내려오신다. 그래서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입니다. 그쵸? 우린 자꾸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아 그렇지, 아 그랬었지 하고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기억해야 돼요. 잃어버렸던 거 다시 찾고. 얼마나 비효율적이지만 이런 비효율적인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마가복음 2장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한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다의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가 있다면 날마다 새 포도주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말씀 볼 때 내 생각이 옳다함을 보려고 읽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다른 것을, 내 생각이 틀린 것을 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내게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내가 부딪혀서 있는 말씀 그대로에 내가 부딪혀서 산산조각이 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사고와 내 의식들이 부서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서지면 새롭게 시작합니다.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될 수 있죠. 저는 말씀을 보는 이유가 계속해서 저는 새 부대가 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사고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부서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려는 새 포도주, 헌 포도주 말고 새 포도주, 하나님께서 새 시대에 부어주시는 새 포도주를 늘 받고 싶습니다. 옛날 사람 되고 싶지 않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은 당연히 되겠죠. 나이가 많으니까.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대하는 데 있어서 옛날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데 있어서는 옛날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마음이지? 아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한번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신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기존의 율법 방식으로 하면 이방인과 식사를 해서도 안 됐고 같이 먹으면 안 됐습니다. 이방인과 함께 먹을 수도 없고 이렇게 죄인과 세리와 이 사람들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지면 그 부정한 것이 내게도 옮아와서 거룩했던 내가 함께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에스겔서였나요? 작년에 봤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어떤 거룩한 그 떡을 주면서 이걸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물어봐라. 이것을 부정한 사람에게 닿으면, 부정한 것에 닿으면 이 거룩한 떡이 거룩하여지겠느냐? 부정하여지겠느냐? 하니까 제사장들이 하나같이 다 부정하여진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패러다임을, 그 사고를 부시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혈루병 여인을 만났죠. 혈루병 여인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피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건 부정하다고 하고, 그래서 월경 중에 있을 땐 성관계도 하지 말라는 부정하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이제 부정한 그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 부정했던 여인을 정결하게 만드십니다. 거룩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사고관이, 세계관이 지금 달라진 거예요. 이걸 위해서 저는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이걸 제가 며칠 전에 실제 삶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장애인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 그 바세린이랑 이런 로션을 이렇게 손, 얼굴, 그리고 발까지 다 발라드립니다. 특히 정강이, 발등 이런 부분에. 근데 저희가 예전에 무좀이 있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막 발라주고 있으면
선생님들이 이럽니다. 선생님, 그거 그렇게 만지면 무좀 얼마요? 장갑 끼고 하세요. 말해요. 그것도 맞는데, 근데 왠지 모르게 저는 그냥 제 손으로 해드리고 싶었어요. 장갑을 끼고 할 수도 있죠. 위생적인 문제를 따라서. 근데 왠지 그냥 너무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했죠. 그렇게 그냥 했더니 제 손에 무좀이 옮아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과 발이 치료가 되더라고요. 갈라졌던 발이 뽀송뽀송하게 3살 같은 아이 같은 살이 되고, 간지러워서 긁었던 그 발등이, 상처투성이었던 그 발등이 깨끗해지고,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주님, 이것이 혹시 이 비유를 치자면 무좀이 곧 부정함이고, 내가 만져서 내가 오히려 무좀이 옮아온 것, 부정한 것이 옮겨온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정결케 하는, 피부의 상처와 그런 것들이 다 낫게 해주는 그런 샘플이 되었더라고요. 물론 하다가 무좀이 옮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이것도 제 속에서는 말은 하진 않았지만, 제 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그들의 발을 만지더라도 그 무좀이 내게 옮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발이 깨끗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게 제 안에 있었거든요. 이게 말씀이니까. 그래서 그냥 했죠. 하지만 정작 무좀이 만약에 옮더라도, 그리하실지라도 제 손에 무좀이 옮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발이 깨끗해졌으면 그걸로도 기쁘지 않을까요? 물론 주님, 제 손도 지켜주세요. 그런 생각입니다. 에스더 7장 보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우와! 와, 진짜. 에스더 진짜 재밌죠? 너무 뭐랄까 기가 막힌 그런 반전의 반전이랄까요? 그런 것도 있고, 딱 표현을 못하겠네. 이걸 뭐라 그러죠? 사실 8절도 보면 솔직히 하만이 에스더에게 목숨만 살려달라고 하면서 걸상 위에 이렇게 엎드린 게 어떻게 왕 앞에서 강간까지 하려고 하는 거겠어요. 근데 왕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하고 유대인을 구하고 하만을 멸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으므로 그렇지 않았을까요? 유대인들이 이 에스더서를 정말 사랑하는 게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심지어 그들은 유대인들이니까 더 그렇겠죠. 게다가 나치의 홀로코스트랑 그런 핍박도 경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임절마다 이 에스더서를 읽고 모르드게가 나오면 와 하고, 하만이란 이름이 나올 때 우 하고 막 그런 데잖아요. 재밌는 그들의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죠. 재밌습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샀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둠에 있는 지식과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주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주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좀 굉장히 무거운 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18절과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라고 하십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말을 지금 우리에게 들이대면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이렇게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유대인이라는 게 얼마나 성경 안에서 아주 크게 차지하는지 한번 돌이켜보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눠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을 아주 배반했던 그런 나라죠. 그렇지만 반대로 유다는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아주 훌륭한 왕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이라는 상징성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도 무릇 표면적 기독교인이 아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기독교인이 아니듯 그것을 우리가 적용해서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이것을 가지고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알아야 뭘 구하고 회개라도 하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기가 처한 상황과 자기가 처한 사실을 알아야 기도라도 하지요. 말씀을 알려고도 하지요. 그런데 자기가 처한 상황을 모르니까 난 이대로 살아도 괜찮아. 난 예수님 믿고 천국 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면 그게 다인 것처럼 되는 교회가 되지 않았을까요?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비방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한국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을 눈 가리게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처한 실제의 상황과 자신이 처한 그 실제 모습을 목도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그렇게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이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직 제가 전적으로 목회를 하지 않아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을 또한 한 번씩 강하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열심을 내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 내가 안 되겠구나. 그래, 내가 돌이켜보니 아닌 것 같네. 그럼 이제부터라도 기도해볼까? 이제부터라도 성경 봐볼까? 하는 어떤 도전이 생기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자신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가 실제 어떠한 수준인지 형편인지 말씀이 우리를 비춰서 우리 자신을 목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